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다윗의 시로서 다윗의 삶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함이 헛되지 않도록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 다윗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강하고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 이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기다림의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어요. 하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즉시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 왕의 질투와 핍박을 피해서 오랜 시간 도망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억지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 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다윗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도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일을 약 7년 6개월을 기다린 후에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겁니다. 또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이나 주변 민족과의 전쟁이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등으로 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런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힘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 자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기다림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을 만큼 다윗의 삶은 기다림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다윗의 이러한 기다림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이 말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기다림에 대해서 한 번 기다림으로 끝난 기다림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이 말은 기다림의 연속, 기다림의 반복을 뜻하는 말로 다윗은 기다리고 안 되어도 또 기다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던 고난과 시련이 기다리면 안개가 사라지듯 해결될 줄 알고 기다렸는데도 다윗은 여전히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다렸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낙심, 절망하지 않고 또 기다릴 줄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자신의 이런 기다림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즉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 중에는 1차적인 기다리면 어느 정도 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 한 번만 참고 기다리면 해결되고 잘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힘든 거 참아가면서 기다리는 것, 여기까지의 기다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도 계속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뒤돌아서고 탈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기적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다녔어요. 이유는 예수님 따라가면 먹거리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에 힘썼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또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지 않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찾아 만나면 먹는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았지만 더 이상 자신들이 원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고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원한 것은 육신의 떡, 빵이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자신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고 실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그 말씀을 해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자신이 원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실망하지 말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살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의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기다렸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구약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가운데서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안 되는 것이 계속 연속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박국은 어땠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대하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 계속적으로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로 안 되는 일들이 거듭 일어남을 보고도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 알았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1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고백을 했는데 다윗의 기다리고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겁니까? 거기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고백함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때문에 기다렸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다며 다윗도 참거나 기다리지 못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원망 불평하고 원수 맺고 다투고 싸웠을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미움이나 또 비판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항상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더 괴롭습니까? 미움을 받는 사람이 더 고통스럽습니까? 누가 더 괴로울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훨씬 더 괴로워요. 고통스럽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오면 그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식욕도 떨어지고 잠도 설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미워하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사울을 떠나고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 근심하며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일은 언제 하게 됩니까? 누가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미워하는 일이에요. 원망하는 일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님을 믿고 안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린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게 미움이요, 원망이요, 불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아는 사람,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말씀의 다윗과 같이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릴 줄 모르고 인내할 줄 모르고 참을 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참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면 성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인간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의 그런 삶도 우리가 화목하기로 힘쓰고 화평하기로 힘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거 할 줄 모르게 되면 여러 가지 분란과 분쟁과 화목이 깨트려지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삶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기다릴 줄 알았던 다윗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 다윗이 기다림으로 받은 복은 기도 응답의 복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윗의 기다리고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을 놓치는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면서도 기다릴 줄 모르고 쉽게 낙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힘 없었던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상대해서 자신의 원한을 풀었던 가부의 행동을 통해 기도 응답의 중요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가부는 자신의 원한을 어떻게 풀었습니까? 낙심할 줄 모르는 끈기 있는 인내와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굴복시키고 자신의 원한을 풀 수가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힘없는 가부의 그 원한 풀어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도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안 된다 하면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또 안 된다면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참고 끈기 있는 인내가 불의한 재판관도 여인의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 분입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이 여인의 끈질긴 그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그 재판관을 찾아갔던 그 걸음이 응답의 기쁨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 가부가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아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낙심하지 말아요.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아는 끈기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알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기다림으로 받은 복은 어떤 복이었습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알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끌어올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매우 위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영적인 고통을 상징하는 것으로 마치 발이 움직일 수 없는 늪지대에 빠져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하게 해 주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 힘으로 감당하고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관계의 문제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이 우리에게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되어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윗과 같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알면 하나님께서 절망의 상황에서 끌어올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기다릴 줄 아는 삶은 기도 응답과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예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묵시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신실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 생기기를 기다리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좋은 응답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낙심, 절망하는 일들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려 반석 위에 세우시사 그의 발을 견고하게 세워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절망의 자리에서 끌어올려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